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구약전서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727페이지, 구약 727쪽 느헤미야 2장 4절로부터 10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본문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할게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죠. 우리가 지금 잠깐 찬양을 감상을 했습니다만 성가대 숫자는 몇 명 안 되죠? 워낙들 이제 소리들이 웅장하다 보니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내천교회에서 우리 지방에서 초청을 해서 한번 수요일 날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소리가 뭐 성이 전체를 다 확 채우는 소리를 냅니다. 그만큼 성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같은 여러분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힘이 있습니다. 뭐죠? 묵묵히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힘.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선 크게 돋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의 씨를 가지고 주어진 현장에서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지금 중간에 잠깐 휴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하나님이 아주 원중한 그 원대한 꿈을 사실 가지고 시작했던 나라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들 많은 역사, 많은 간섭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천명하는 사건까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 길, 그들이 잘 되는 길, 그들이 형통케 되는 길, 그들이 행복하게 되는 길을 계속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숱한 명령과 권고를 무시한 채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 아시는 것처럼 두 나라로 양분되고 두 나라가 결국은 차례차례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리고 한 150년 뒤인 BC 586년경에 남유다마저 멸망을 당하고 국가가 없이 돼버리고 맙니다. 국민들도 정체성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다 포로된 자로 끌려가고 말았으니까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벌어진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겠습니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이미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내용들이고 수백 년 동안 예언자들 통해서 들려주었던 예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요즘에 예언서를 이제 새롭게 보고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끝물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에 그들의 예언의 주된 내용은 뭐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망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죠? 파멸은 정해진 일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언은 결국은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예언의 그들의 팩트는 망하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면서 예언자의 마음은 내 예언이 맞길 바랄까요? 틀리길 바랄까요? 여러분 어때요? 예언자는 내 말이 맞길 바랄까? 틀리길 바랄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맞길 바란다는 얘기는 망해도 싸다, 망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망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망하죠. 원치 않았던 길을 그들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길. 근데 그렇게 절망의 책으로 끝나질 않지요. 반드시 그 뒤에 암흑의 터널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영적인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이 구약 전체 메시지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종살이하고 인권 유린당한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말하자면 그 집의 주인이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세수도 못한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의 손끝을 쳐다봐야 돼요. 아시죠? 그들은 말로 지시를 안 했어요. 야, 와야 돼. 야, 가야 돼. 야, 저거 치워야 돼. 야. 그래서 아침부터 시편에 보면 저녁까지 우리의 눈이 주인의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충혈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좌절이죠. 절망이죠. 조금만 고개를 디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참수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이들이 남은 구루터기인데,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한 아기가 장성을 해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신임받는 그러한 비서실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아마 이 책이 그들이 망하고 70년 이후에 쓰여진 거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에요. 나이가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서실장의 자리에 올랐어요. 최측근이고 가장 신임 많은, 가족보다 더 신임 많은. 왜? 음식이잖아, 음식. 생명이 직결돼요. 가족보다 더 친한 그런 사람으로 출세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 됐고 출세한 가문이 됐죠. 자, 자기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어디 갖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랑할 만해요. 대부분 이러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뿌리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가 조부 때부터 더 들어왔던 고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싹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회파됐고 수풀이 무성하고 완전히 아주 그냥 다 황폐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인데 눈물이 나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송모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믿음이 많이 자랐다, 사실 그 생각을 혼자 가졌는데,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세계가 보이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물론 금방 기도한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누군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하옵소서.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말지 무슨 다른 사람 기도해. 이게 바로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고향, 소식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속이 미어져요. 영적인 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게 하셔야 하는 게 인간입니다. 서게 하셔야 서는 게 인간입니다. 먹게 하셔야 먹는 게 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싸게 하셔야 싸는 게 인간이야.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불가능해 보이던 이 큰 일, 그 예루살렘 회파된 모든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전체를 재건하는 그 사업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 근데 그 일을 이루어야 못 이루나요? 이뤄냈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전체 느헤미야의 어떤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앞장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계획 없이 큰 일을 만나기도 해요. 큰 일을 계획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계획은 없는데 큰 일 만나면 이때 큰 일이 되는 거죠. 이 큰 일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겐 큰 일이, 어떤 사람에겐 아주 작은 일이에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꿈꾸는 이 이야기는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가 봐도 적은 일이 아니고, 타인이 봐도 적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적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시대의 그 현실 가운데 예루살렘 재건을 어떻게 시도했고, 어떻게 그 일이 비롯되었고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이상한 흥분이 생겨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망하는 자의 길을 따라갈지 흥하는 자의 길을 따라갈지, 혼자 고독하고 씨름하다가 그렇게 진짜 쓰러지는 인생이 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들여서 마당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아침엔 여러분과 함께 이 과정을 함께 이렇게 찾아가 보면서 함께 흥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능성이 제로였던 이 상황에서 그의 계획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 성경 속에 보면요, 우리가 사는 법이 다 나와요. 이것만 여러분이 딱딱 줄을 쳐놔도 다 망하지 않아요. 1장 11절 보시면, 1장 11절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당시에 가장 큰 패권,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통치자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냥 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를 움직여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 아랫사람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실권이 없잖아요. 절대 권력자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왕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겠죠. 수시로 식사를 하면서 또는 잔치를 배설할 때마다 측근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사견을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때 위치상, 관계상.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에게 먼저 자기의 속 이야기를 털어놔요? 속상함을 털어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을 돌려달라. 모든 인간 사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간의 일은 결코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내 살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붙여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나 경영학은 인간관리의 지혜와 기술을 개발하고 터득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아주 확실한 인간 경영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뭐다? 기도. 우리는 기도로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물과 같다. 기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 큰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당장 몇 가지 부딪혀야 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일단 고집이 센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완고해요. 남의 얘기를 잘 듣질 않아요. 자, 문제죠. 잘 들고 귀가 얇아야 홀랑홀랑 넘어오는데 말을 안 들어. 고집이 세.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의 힘으로 국가를 재건한다는 그런 소문이 자꾸 돌아요. 다시 말하면 점령군의 입장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서 4장 11절에 보면 벌써 십수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었어. 예루살렘에서. 우리 독립하겠다고 그랬다가 무력으로 진압을 당했어.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일까 아닐까? 민감한 사항이에요. 가장 신경 쓰이는. 자, 이 사실을, 역사적 현실을 느헤미야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잠언서 21장, 잠언서는 솔로몬의 어록이지요. 솔로몬은 한참 이전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솔로몬과 다윗의 왕국을 꿈꿨습니다. 솔로몬이 남긴 어록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당신의 주관대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왜? 하나님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지 않습니까? 또 뭐 개인적인 경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긴 해요. 아우, 저 사람이 인간이 참 바뀌기 어렵겠다. 죄송합니다. 심한 말로 저 인간 말종이구나. 사람 같지도 않네 저거.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인간 말종.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는 것,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성도는 포기를 쉽게 하면 안 돼요. 성도 입에서는 포기란 단어를 딱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아시죠? 김장할 때 배추 포기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우리 올해 김장 몇 포기 하죠? 한 1000포기 하나요? 600포기 하나요? 이럴 때 포기. 그 외에는 포기란 말을 하나님의 사람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야곱, 그런 사람 우리 집안에 있으면 좋겠어? 골치 아파.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르고 욕심 많고, 찍으면 넘어질 때까지 찍는 사람이야. 야곱은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어요. 야곱이, 인간 같지 않은 야곱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겨, 사람이 이겨? 하나님이 이겨.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있던, 야심이 컸던 사람이고 다혈질입니다. 세상을 다 일국 같은 40대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떼와 더불어 40년을 살면서 노인네가 됩니다. 모든 꿈이 사라졌어요. 의욕도 사라졌어요. 모든 인간적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시편 90편에 잘 나와요. 고백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자로,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에. 모세의 시거든요. 인생은 결국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니,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게 모세가 덤벼요. 뭐라고 덤비냐면 뉘앙스가, 아니 40대 날 부르지, 힘있을 때 부르지, 빡치게 지금 이러고 이빨 빠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불러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꾼으로 쓰임받기 어려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더니 80인생보다 모세가 남은 40년,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인 인생이 훨씬 위대하잖아요. 사케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돈, 오직 출세, 오직 권력, 아주 올인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리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니 한순간에 사람이 돌변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자를 제외한 11제자를 확인해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무슨 그 개그 프로인데요, 그런 말이 나와서 혼자 생각하다 꿀꿀대고 웃었어요. 11명의 제자들을 가만히 베드로부터 야고보, 요한 쭉 면면히 그들의 그 활동했던 내용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눴던 대화들, 그 다음에 많이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봐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허당 제자들이야. 허당 선생들이야. 예수님하고 코드가 하나도 안 맞아.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 제가 아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뭐 복식을 하니까 파트너로 옆에 있는 양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만 기다려가면. 그러면서 꼭 왜 저를 좋아하냐 하면 웃으니까 내가. 저도 웃고 이겨도 웃으니까. 저는 그 자체가 좋으니까요. 뭐 이기려고 하나요? 즐기려고 하고 사람 좋아서 하는 거지.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 이 공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지 말아라. 인아웃 시비하고 이겼다 졌다 씨름하고 그러지 말고 절대 공 때문에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공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잠깐의 과정이고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것까지 즐겨라. 왜 싸우냐? 가끔 싸워요. 제일 한심한 인간들이 테니스공 하나 때문에 멱살 잡는 사람들이야. 얘를 버려 차라리. 뭐가 소중해? 그럼 이 친구가 가끔 운동하다 하는 얘기가 있어. 내가 좀 에라라도 하면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아, 목사님,
우린 로또야, 로또. 로또가 뭔지 알죠? 안 맞아. 목사님하고 안 맞아. 아유, 안 맞아. 그럼 배를 잡고 웃잖아.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은 것 같아, 안 맞은 것 같아? 로또야, 로또. 어쩌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참 희한하죠.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에 대한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까? 끝까지 기대하셨습니까?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다른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쉽게 그 사람 포기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아직도 기대를 해. 그 기대감 가지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또 기대의 사람이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또라이가, 그 꼴통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합니까? 주님 만나니 바뀌잖아요. 자, 이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도했다고 기도하자마자 쫓아갔나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때를 포착해야 돼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시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따라합시다. 기슬르월.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 이제 역할을 한 거죠. 기슬르월은요 12월 달 우리 얘기하면 이제 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이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다시 말하면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왕이 본 거예요. 그때가 언제야? 니산월은 4월입니다. 계산 나오죠? 기도하기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난 거예요. 몇 개월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4개월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기다림은,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의 기다림은 기대의 연속이다. 이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지면 기도도 못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봅니다. 본문 2장 1절로 3절까지 읽습니다. 본문 2장 1절로 3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자, 각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은혜 받고 감동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영감을 받는 부분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레마라고 그래. 레마.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체험입니다. 저는 어느 부분에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성도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그 문제가 지금 10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성장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지역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거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아직은 안 왔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중단하진 않아요. 가끔 문득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무모한 거 혹시 아닐까? 그래서 또 한편에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이건 불신앙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만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여러분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려요. 여러분들 위로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흔들려요. 자, 오늘 왜 제가 여기에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 없었더라? 수심이 보였다 안 보였다? 저는 왜 이런 게 은혜가 되나 몰라. 못돼 처먹었나 봐. 평안했더라. 여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대. 한나가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전 그런 게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야곱이 아주 욕심꾸러기로 약삭빠르게 집요하게 살던 그런 게 은혜가 돼. 금 없는 사람 매력 없어. 흠이 있어야 돼. 아, 느헤미야도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근심을 통해서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왕이 봤어요. 말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술을 이렇게 준비해서 따라드리는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왕이 먼저 물어요. 왜 늘 수심이 없더니 오늘은 얼굴이 밝질 않아? 얼굴이 밝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필히 근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법에 의하면 왕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들,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신하들이 얼굴을 밝게 웃는 연습을 하고 왕에게 근심을 끼치면 안 돼. 아니면 그 시간으로 지휘박탈이에요. 너 가. 근데 본인도 모르게 수심이 들킨 거야.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끝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왕이 화를 내고 노하기보다는 염려되는, 근심하는 목소리로 이유를 묻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초지정을 고합니다. 바로 읽었죠? 이러이러한 일을 제가 사실은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고국에 내 일가 친척들은, 조상들은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거야. 평소 같으면 모가지가 날아가야 돼. 근데 아닥사스 왕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것은 이 왕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계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길이 열려도 기도는 중단돼야 된다. 계속 함께 가야 된다. 그렇죠. 아주 똑똑해요. 참 잘했어요. 4절 시작.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보세요. 너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뭘 해줄까? 그럼 따다다다다다닥 나와야 되는데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이 찰나에 계속 죽게 잠깐 눈을 감으며 하나님의 영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장사하고, 기도하면서 밭일하고, 기도하면서 문제와 씨름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꼭 이렇게 설교하면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그럼 눈 감고 걸어다니면 큰일 나요. 누가 눈 감으래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한결같은 겸손함과 지혜로 왕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는 한 번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 응답이 눈에 보일 때까지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건 성경에다 근거한 이야기들이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70년 만에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제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참 못하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을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이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야.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야.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막연히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와도 우린 몰라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병이 걸렸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 꼭 집어서 여기가 아파요 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두리뭉실 기도하지 말고 여기가 아파요, 위장이 너무 아파요, 눈이 너무 침침해요, 눈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신 주여 광선을 바라 주시옵소서. 다 치유의 광선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다. 자, 오늘 이 왕이 그에게 생각을 물어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자,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 보세요, 왕이 물어보는 게 구체적이에요. 몇 날에 얼마 다녀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마음을 여신 거죠. 시작.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어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그냥 쫙 들려주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올 것이며, 갔다 올 때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한 어떤 조서가 필요하며 그들이 협조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협조하라고 그러한 걸 좀 써주시며, 가는 과정 속에 모든 만날 일들을 다 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도만 하면서 무계획적으로 무뇌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일을 벌이는 거. 제가 우스갯소리를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초창기 목회 때는 꼭 임신해가지고 와서, 옛날엔 참 그렇게 아들 했나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들 낳게. 임신해가지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임신해갖고 온 뒤에 아들 낳게 해달라면 어떡하라는 거야, 날 보고. 그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내가 알 수도 없는데
그 병원에 가서 딸이라 그러는데 그걸 아들 낳게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날 보고. 바꿔? 이게 뭐예요? 계획 없이 일 벌여놓고 떼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작은 일부터 여기까지 기도를 먼저 앞세워.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떼요. 또 하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널 뭘 줄까 그랬더니 내가 뭘 구했지? 계획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청사진이 분명히 해야 돼요. 청사진.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려놓고 계속 그 감상을 그리는 거예요. 자꾸 써야 돼. 우리 교인들이 자꾸 썼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몰라. 내가 보니까 그래. 써야 돼. 자꾸 써야 돼. 글을 남겨야 돼요. 기록을 남겨야 돼. 다시 또 봐야 돼요. 뒤풀이 봐야 돼요. 이게 집중력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큰 일을 계획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넉 달을 기도하면서 기도한 결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저절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갈까? 아니에요. 18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가 그곳에 이미 낙심해 있고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끼죠. 귀등으로도 안 듣죠. 이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했던 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니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냐?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일들이었냐? 그럼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했더니 왕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를 전해 듣는 순간에 이미 이 일은 누가 개입을 하셨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용암처럼 불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꺼졌던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래,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19절에 이어서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거기에 이제 보면 유지들이에요. 유지들. 이런 전쟁통에 포로기에 뭔가 한 건수를 잡아서 큰 힘을 가지던 사업가들, 오너들, 우리들의 이 말을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엉뚱한 놈이 고개를 쓱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타났죠. 이건 사실 계획에 없던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순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식의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멋진 사업을 해나가는데도 반드시 장애물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장애물은 왜 있다? 넘어지라고 있는 거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가나안에는 우상의 흔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민들이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죠?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것들을 보고 포기했고 제2세대인 만나 세대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 들어가 정복했습니다.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방해가 되는 것은 이 산발랏, 도비야, 세겜 이런 사람들 항상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국가 일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일단 들어보고 아니요 해요. 듣기도 전에 무조건 아니요 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냥 아니요 해놓고 왜 아니요? 그러면 내일 만나서 얘기해, 설명해 줄게. 그리고 집에서 아니요 거리를 찾아요. 딴지 인생들.
이러한 여러분 불편함들이라든지 이러한 방해는 안에서도 올 수 있고 밖에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사람, 바로 앞을 내다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도비아, 산빌랏, 그리고 또 하나는 세겜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날 수는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지금 이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고초 속에서 그들이 실망하고 나가 자빠진 게 아니라요, 고초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아픔이 더 하나님께 집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울부짖어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가 힘들어서 힘들어하다가 옆에 사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하잖아. 위로가 될까 안 될까? 위로가 되지요. 내가 위로자가 되주는 거예요. 한 가지 꿈을 함께 공유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멋지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하나님의 멋진 명령과 멋진 축복의 약속에 미래에 되어질 일로 승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에스월 25일에 끝남에 했어요 못했어요? 해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낙담을 했어요. 못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하면, 이거 겁박하면, 이거 방해하면, 협박하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들이 낙담했어요. 왜 낙담했을까? 그들이, 따라합시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입에서, 대적자들 입에서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막을 수 없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지의 대륙 인도를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윌리엄 캐리는 그의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캐리어라든지 많은 이력에 의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인도행 배를 그 당시에 올라타니까 친구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 미지의 땅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데 여기서도 큰 일이 많은데 왜 그 땅을 가려고, 그 위험한 곳을 가려고 하느냐. 이때 친구들에게 남긴 말이 유명한 어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해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의 앞장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걸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일이 붙잡힐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우린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들려주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역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역사임을 믿고 여러분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수축이 되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일생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사오니 믿음의 세계를 끝까지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힘입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 역사의 흔적,
도우심의 흔적,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들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는 복된 복음의 간증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